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읍, 하나님의 성읍, 예루살렘을 또 성전을 재건하는 그 감격과 감사가 있었지만 사실 한편으로는 실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성벽 공사는 그 큰 돌들을 쌓아 올리는 공사고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든 족속들이 메어 달려야 하는 대공사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요. 아무리 열심히 부지런히 성벽을 쌓아 올리고 또 중간중간 그들의 삶의 터전에서 그 밭을 가꾼다 할지라도 많은 시간을 그들의 그 밭의 소출을 위해 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루하루 먹을 수 있는 그 최소한의 양식 정도 그들이 확보할 수 있었을 텐데요. 문제는 그런 가운데 흉년이 또 들었습니다. 예전에처럼 열심히 일했다면 저장해 놓은 양식이 있었겠지만 성벽 공사를 하느라 최소한의 양식만을 소출했던 이들에게 흉년은 거의 사형선고와 같았습니다. 이제 양식이 없습니다. 쌀독에 쌀이 떨어졌습니다. 기름독에 기름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양식이 필요하기에 먹고 살아야겠기에 그들은 그들의 가산을 하나하나 저당 잡히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그들의 자녀를 종으로 팔기 시작합니다. 물론 안식년이 있고 희년이 있기에 언젠간 다시 돌려받겠지라는 마음으로 지금 당장을 위해서 그렇게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5장에 와서는 그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들의 생활고를 토로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도 살아야겠습니다. 우리에겐 양식이 필요합니다. 심지어 이 양식을 위하여서 우리가 돈을 구웠는데 그 높은 이자 때문에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를 느헤미야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의 반응은 크게 노하였다라고 하고 있죠. 물론 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노하였다라는 것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백성들의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형편들 마음이 딱합니다.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아픕니다. 그런데 그 아픔을 돌보기는커녕 그들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 그 족장들, 그 민장들, 나름 그 지역의 유지들, 그들을 향해서 노할 수 있죠.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하지만 느헤미야가 더 노했던 것은, 크게 노했던 것은 그들의 삶, 단지 그 행위뿐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어기고 있는 그 모습에 더 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 또 레위기 25장에서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너희들 가운데에 그 백성들이 가난한 자가 있거든, 혹 가난한 자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거든 그들을 도와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도와주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돈을 빌려주더라도 이자를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 동족들에게 이자를 받을 목적으로 돈을 꾸어주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출애굽기 레위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포로 시대를 종료하고 이곳에 다시 돌아와서 에스라와 함께 맹세했던 걸 기억하시죠? 그들이 이방 여인을 취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다 이방 여인들을 돌려보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또 그새를 못 참고 이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는 동족들,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돈을 꾸어줄 때에 이자 받지 말라고 했는데 높은 이자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무엇이냐면 그 당시 이방인들의 습성을 딴 것이죠.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바벨론 지역에 그 당시의 경제관념에 입각하여서 그들이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공동체를 세워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편에서는 내가 성벽을 짓습니다, 재건합니다, 예배합니다 해놓고 또 한편에서는 바벨론의 법을 아주 철저히 따르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그 가운데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우리 가운데 있는 동족들, 형제들 눈에서 피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동족들의 피눈물은 사실 누구의 눈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눈물이신 것이죠. 이 동족들이 흘리는 이 아픔과 괴로움은 사실 누가 당하게 되십니까?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백성들에게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말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해준 그 말씀, 그 뜻, 그 계명대로 살아가거라. 근데 저희들은 항상 두 신을 섬기죠. 한편에서는 하나님을, 또 한편에는 세상 신을. 근데 그 가운데에서 눈물 흘리는 자들이 반드시 생겨납니다. 괴로워하고 고통하는 자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 짐을 누가 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지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한 것은 느헤미야가 크게 분노하였습니다. 근데 그 크게 분노했던 느헤미야가 당장에 그 노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깊이 생각하고 크게 분노했는데 바로 뒤이어서 깊이 생각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보통 화가 아니라 정말 대노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혹은 일터에서 어딘가에서 참다가 크게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향해서 당장이라도 무언가 말하거나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그렇게 크게 분노하고 노한 상태에서 느헤미야는 깊이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깊이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훈련된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철저히 훈련된 사람입니다. 최근에 저희도 이제 우리나라에 지진이 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훈련들을 하고 있다고는 하죠. 저도 어렸을 때 지진이 나면 어디에 들어가라, 책상 속에 들어가라 이렇게 학교에서 훈련 받았는데요. 요즘은 그러면 안 된다면서요. 무조건 건물 밖으로 나가야 된다고 하죠. 근데 이것이 자주 반복 훈련되지 않으면요, 옛날 습관이 나오겠죠. 느헤미야는 철저히 훈련된 사람입니다. 뭘 알 수 있습니까? 정말 그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큰 노가 발했는데 바로 이어진 행동은 깊이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깊이 묵상하는 것이었습니다. 깊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제 생각이 틀린 것입니까? 먼저 제 노가 잘못된 것입니까? 자기 자신을 점검했겠죠. 하나님, 지금 울부짖고 있는 저 백성들이 있는데 저 형편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까? 말씀 안에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깊이 생각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그렇다면 지금 족장들, 민장들, 저들을 어떻게 권면해야겠습니까? 그 방법도 제게 알려주십시오. 깊이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꾸짖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벌어집니까? 느헤미야의 그 권면에 이 민장들이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포로로 돌아갔던 이 백성들을 하나하나 귀환케 하려고, 회복케 하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도리어 우리 족속들을 노예로 팔려고 하느냐? 이게 가당키나 하냐라고 할 때 그들은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의 말에 인정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화 감동이 인정한 것이죠. 더 나아가서 너희들이 회개하라고 할 때에 그들을 다 돌려주고 재산들을 다 돌려주고 양식들을 돌려주라고 할 때에 그들이 순순히 순종합니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오늘날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채권자십니다. 내가 불법 사채업자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정한 민법에 의해서, 상법에 의해서 아주 합리적으로 적법하게 돈 거래를 했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이자를 제대로 갚지 못해서 그것이 담보 물건이 내게 오거나 혹은 경매가 넘어가거나 등등등 했을 때에 여러분 그것을 마음에 부담 가지시겠습니까?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설교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그 채권 증서들 다 불태우십시오. 그들에게 빚 다 탕감해 주십시오. 아니, 그들이 살 수 있는 생활비까지 내어 주십시오라고 한다면 아멘 하면서 그렇게 순종하시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느헤미야 이 5장에서는 이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의 말에 권위가 있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깊이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굉장히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시간에 좌우되지 않으시죠. 우리의 중심입니다. 정말 통회하고 아파하는 우리 중심이 있을 때에 그것이 10분일지라도 10초일지라도 그 기도를 듣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느헤미야가 안타까웠던 것은 하나님, 지금 우리가 왜 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밭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내 생활의 터전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면서 이렇게 성벽을 쌓아 올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이방 도성 중에 하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도성,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는 공동체가 안전하게 거하기 위한 성벽을 만들고 있는데 이 공사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세상법을, 바벨론의 법을 따르고 있는 이 공동체,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저희들 다시 회개합니다. 말씀이 이 예루살렘을 다스릴 수 있도록, 말씀이 저 백성들의 그 생활 습성까지도, 태도까지도, 문화까지도 주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느헤미야의 깊은 생각에는 그 간절함이 묻어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그 지도자들이, 족장들이, 민장들이 아멘으로 순종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에 한 사람이 정말 느헤미야 같은 안타까움으로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나의 가정, 말씀이 다스리지 못하는 이 나라, 이 민족, 또 한국 교회를 향하여서 깊이 생각하며 애통하며 때로는 그에게 주시는 그 마음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은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꿈꾸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십시오. 하나님의 통치를 꿈꾸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특별히 여러분 묵상하신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하나 심겨져서 여러분의 가정과 이 나라 이 민족, 특별히 우리가 섬기는 이 광주 동산교회와 한국교회가 기적이 넘쳐나는 그 터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